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이 어찌 그리 기쁜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날 가운데 지금의 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선물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주시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탄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잔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서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렐을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낫을 건축하여 유대에 복귀시켰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또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머물게 하셨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에 걸맞는 행동과 처신으로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히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반절인데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여러분, 요아스 왕 지난번에 살펴보셨죠? 요아스 왕 1살 때 다 죽고 7살까지 성전에서 살고 뭐 다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죠? 그 신하들로 말미암아 뭐 구테타처럼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리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1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2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벤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살펴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뭔가 하면 요아스가 그 신하들로 말미암아 살해당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므리 왕조도 반역을 통해서 예후도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죠. 뭐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왕조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왕자가 아닌 사람이 그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오므리 왕조도 마찬가지고 오므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후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모반을 하고 내가 구테타를 일으켰고 내가 지금 신하로서 이 임금을 죽여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왕의 가족들을 멸절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왜?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들이 자라서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분명히 열왕기하 12장 20절과 21절에 요아스 왕이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는 살려나요? 누구를 지금 살려놨죠? 바로 그의 아들 아마샤를 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모반을 일으켰어요. 구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왕은 죽였는데 그 왕의 아들을 안 죽여요. 아이고 신기하죠. 저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샤가 살았구나. 그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계략을 잘해가지고 이 아들을 살렸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인정이 있어가지고 아비는 죽였지만 이 아들은 살려놨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아마샤가 살아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사실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지금 그 1살짜리 아이가 왕궁의 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이게 목숨을 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세도 애가 3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얘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잘못 자칫하면 그냥 들켜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또 6년을 또 머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리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왕이 끊이지 않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요아스가 살아난 것도 오늘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살아있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나 아마샤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열왕기하 12장, 13장, 14장까지 15장 그 이후에도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의 주인공,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주인공 자리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의 항상 중심에 그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마샤를 그 주인공 자리에 앉히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자 5절입니다. 5절 열왕기하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보세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자기가 이제 왕권이 충분하게 든든하게 서가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 하면은 니들이 내 아버지 죽였지 하면 그 신하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역사적인 일반적인 스토리예요. 뭐 광해군이 연산군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그 모반을 일으키고 구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 아들을 안 죽여요. 아니요,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아웃 이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운명이에요. 분명히 죽어야 돼요. 파리 목숨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살아야 돼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지금 인물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게 뭐 이렇게 아마샤가 어떻고 요아스가 어떻고 이게 뒤에 가면 또 요나 아까 요나도 나왔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목적과 주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열왕기하 14장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감각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근데 제가 그 탕자의 비유 아니라 그랬죠. 그 탕자의 비유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성경에는 열처녀 비유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그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신랑이에요. 신랑. 신랑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열처녀를 엑스트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미래는 다섯처녀가 되지 말라. 자꾸 그 얘기만 해요. 이러면 뭔가 하면 이거는 이소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집중을 해야 돼요.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왕 요아스와 아바샤를 살리시고 뭔가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엄청 큰 것 같죠? 막 열심히 부지런을 떨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내 열심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위에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을 눌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이 예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 통해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역사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열심조차도 다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